경계주일인데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힌두교 나라인데, 이게 파키스탄에서부터, 파키스탄은 이제 그 이슬람 국가거든요. 이슬람 국가의 이 해교가 힌두교로 들어오면서 이 팽팽한 긴장이 이제 대립이 된 거죠. 대립이 되는 그거에서 싸움이 붙으면서 이 희생 제물을 기독교인이 극소수밖에 없어요. 근데 싸우면 자기네끼리 하면 뭐 고래등에 뭐 새우가 터진다고 기독교인에게다가 그 어떤 분풀이, 화풀이로 기독교인을 100여 명을 몽둥이로 두드려서 죽이는 참혹한, 이게 이슬람의 아주 악한 짓이에요. 영상 한번 보고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시험 끝나고 모두
이것이 이슬람입니다. 이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25만 명.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가 전 교단을 합쳐서 2만에서 3만 정도 됩니다. 근데 이슬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숫자가 우리나라만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처참한 이슬람이 얼마나 폭도적이고 테러를 일으키고 무자비하다는 건 다 압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저들의 삶의 방식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 여자를 임신시켜라. 그러면 이제 한국 국적을 얻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혼을 해버려요. 이혼하기도 아주 쉬워요. 일단 한국 사람을 잘 어떻게 매너 있게 보이고 호감 있게 해가지고 임신을 시키고 애를 놓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에게 어떤 몸값을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기가 너무 쉬워요. 너는 너 이제 그만 살고 싶다. 3번만 자기 말로 살기 싫다는 말을 3번만 하면 이혼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이에요. 오늘날 이 이슬람이 지금 물밀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한국 자녀들이 1년에 100만이 태어나야 우리나라가 운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8개월째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줄어가고 있어요. 노인분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고 아이들은 안 태어나요. 거의 1년에 100만이 필요한데 작년 통계 27만 명이 태어났고, 그러면 나머지 누가 채우느냐?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입학하는 퍼센트가 다문화 아이들, 우리 며느리가 교사잖아요. 부천에서 다문화 애들이 60%, 우리나라 애들이 40%. 요 입장에도 물어보니까 40%가 다문화 애들이에요. 뭐 다문화 애들이라고 뭐가 나쁩니까? 문제는 그 아이들이 거의 다 이슬람권에서 왔다는 거죠. 이슬람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예요. 평생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죠. 만에 하나 이슬람에 태어나서 다른 종교의 남자와 결혼한다든지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든지 그러면 죽여버려요. 누가? 부모가 죽여버려요. 그걸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여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영상이 과연 남의 나라 얘기인가? 우리나라도 20년 전으로 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애들이 안 태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 결혼해가지고 애가 지금 거의 평균이 0.9. 결혼해도 한 명이 태어날까 말까 해야죠. 거의 지금 다 거의 이슬람 애들이 태어나요. 여러분 서울 같은 데 가면 이태원이나 남대문 시장, 종로 가보세요. 히잡을 쓴 사람이 얼마나, 과연 지금 누구 얘기냐 그 말이야. 곧 우리가 당할, 지금 경각심을 안 가지고 우리가 여기 대비하지 않으면 저 적고를 우리가 당해요. 이슬람의 이 표교 전략이라고 하면은 50년 동안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진 종교가 이슬람이 첫째랍니다.
이슬람은 AD 610년에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때 자기가 받은 계시를 가지고 신도를 만든 사람이 39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1960년, 지금부터 60년 전에 400만이었는데 지금 2000년, 약 60년 만에 13억으로 늘어났어요. 여기에서 이슬람이란 말은 무하마드의 종교를 믿는 사람을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명칭이고, 무슬림이라 그러면 이슬람을 믿는 신자를 무슬림이라 그러죠. 한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은 다른 종교를 믿든지 무교였는데 이슬람 사람의 그 협박에, 위협에 혼란격을 받을 거냐, 아니면 칼을 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1년에 다른 종교를 믿다가 아니면 무신론자가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100만씩 늘어나고 있다. 통계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슬람 인구가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 1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테러, 방화, 살인. 국내에 외국의 거주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무슬림인들과 결혼을 하면 한국 여성도 무슬림이 됩니다. 평생 이슬람의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슬람들은 한 번 결혼한다고 해서 평생 그 여자와 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아내라고 해서 배려를 하고 반여자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단지 여자란, 부인이란 성적 욕구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란이라고 하는 그들의 경전에 보면은 성관계한 것과 결혼이란 단어가 똑같아요. 뜻이 똑같아요. 결혼했다고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그냥 몇 년간 재미있게 살다가 끝났다 그거죠. 그리고 애나 많이 낳으면 끝이에요. 꾸란이라는 것은 무하마드가 서기 610년부터 632년까지 23년 동안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다. 알라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알라로부터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시를 받은 내용을 아람으로서 무하마드가 이어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계시를 받았다. 이 메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여성은 단지 씨를 뿌리기 위한 밭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천국은 뭐냐? 그들의 천국은 거기에 가면 남자의 그 성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여자가 보통 90명 이상의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이 천국이다. 그들의 천국관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좋은 천국에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메카를 일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다녀와야 되는데 다녀오다가 그 멀고 긴 여정에서 죽는 것. 그러면 천국이 확실하다.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해서 회교, 이슬람을 위해서 전쟁을 해서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이 확신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하고 폭탄을 가져서 터뜨리고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 특히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많이 죽여요. 왜? 그 좋은 나라, 거기 가기 위해서. 결혼 서약서에 남편이 몸값을 주고
그리고 독점으로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도장을 찍어요. 마음이 듣기 싫으면 3번만 고만 살자잉. 고만 살자니까 이제 고만 살기로 하지. 그럼 이혼이 된 거예요. 이슬람권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여인과 결혼한 뒤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고 한국 국적을 얻으면 이혼하고 자기 나라에 있는 본 부인과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슬림과 혹시 결혼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려나요? 그렇다면 4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데리고 사는 걸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일어나는 테러를 기억하는데 그것이 곧 우리의 일로 곧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슬람은 성경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이 성경을 이 무하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옆에 놓고 이 꾸란을 만들었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람 뭐라 그래요? 꾸란을 자기네 종교를 안 믿으면 다 죽여버려라. 그거예요. 그 성경과 반대로 순 사탄의 역사죠. 무슬림은 거짓 영에 속한 악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이슬람들이 한국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면은 5가지의 생활 수칙이 있어요. 첫째, 한국에 가면은 일단 은권 단체에 붙어서 활동을 해라. 은권이라 하면 깜빡하니까 이 나라가. 2번째, 영어를 잘하는 척해라. 그래 간간히 영어를 많이 써라. 3번째, 영어를 쓰면 조금 호감이 가잖아요. 3번째, 한국에 가면은 여자를 일단 임신을 시켜라. 이후에 본국의 부인과 가족을 모두 입국시켜라. 4번째, 사업은 무역업을 하는 게 좋다. 5번째,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인권단체에 가서 불쌍한 척해라.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모슬림화할 때에 8단계가 있었는데 그 단계별로 1단계가 한 국가의 무슬림 인구가 1% 내외일 때는 평화를 도모해라. 조용히 포기해라. 그리고 친근한 이미지를 줘라. 그 홀리 댄스라고 하는 거 알죠? 막 몸을 흔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가지고 이 회개를 퍼뜨리는 거예요. 많이 그 사람들이 지금 문화를 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인구가 2% 내지 3% 될 경우에는 수감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포교로 해라. 왜냐하면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많으니까. 이 나라를 정복하기에 도움이 되니까. 3번째, 무슬림 인구가 5% 정도 넘어서기 시작하면 중동에서부터 머니 달러가 들어옵니다. 기름 자금이 들어오는데 수천억씩 들어옵니다. 무슬림의 그래서 인구를 자꾸 늘리면서 포교를 하면서 4번째 단계 무슬림 인구가 20%를 넘었을 때에 사회에 폭동이 시작되고 소요가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교회, 특히 유대교, 기독교의 교회와 유대교의 회당을 폭파시키고 불을 지릅니다. 5단계, 무슬림의 인구가 40%를 돌파하게 되면은 광범위한 학살이 자행되고 그리고 조직화된 어떤 세력에 의해서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요. 그래서 유럽에 테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한 40% 50% 좀 점령했다고 보니까. 무슬림 인구가 60%가 늘으면 이슬람 국가가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7번째 단계, 무슬림 인구가 80%를 넘으면서 국가가 주도로 대규모
인종 청소를 합니다. 아까 봤죠? 저 사람들 때리고 나중에는 목을 자르고 그리고 불을 지르 태워버려요.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8번째, 무슬림 인구가 100% 되면은 이슬람의 율법이 곧 국법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슬람의 교리 5가지가 있는데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알라의 뜻이라면 이런 소리 합니다. 2번째,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씩 기도하라. 3번째, 이슬람의 9월 라마단 한 달 동안에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하고, 라마단이란 말은 더운 달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음식을 먹습니다. 4번째, 자신의 수입 중에 2.5%를 자선을 위해서 헌금하고, 5번째, 이슬람 12월 달력의 성지를 순례하게 되는데 평생에 한 번은 이 메카라고 하는 이 이슬람의 성지를 다녀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슬람들이 지키는 교리이며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받는다. 그들이 말하는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구원을 확실히 받는 방법 2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들에게 그것이 알라를 위하여 죽는 일이기 때문에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 천국을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포기하고 어디 가서나 포기하면서도 자기네 나라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포기하면 그 선교사는 바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들에게 명예살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살, 테러, 납치, 약탈, 이것도 포교의 자기네 종교를 포기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이게 다 알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슬람 국가 모임에서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표가 2080년, 지금부터 앞으로 50년 안에 전 세계를 이슬람화한다. 이게 목표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은 수많은 엄청난 기름의 머니, 석유에서 나오는 그 돈이 엄청나게, 그게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메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으니까. 해필이면 그 나라가 기름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이슬람 종주국인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하루에만 1억 7,5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억 원, 하루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2천억 원씩 돈을 매일같이 쏟아붓고 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보다도 더 훨씬 많은 숫자가 전 세계적인 퍼져가고 있고, 한국의 무슬림이 약 25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슬림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10수년 후에 우리도 이슬람 때문에 큰 혼란을 당하게 되겠어요. 저들의 도전 앞에 우리는 더 강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이슬람의 큰 쓰나미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3가지 방법. 첫째,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면 더 좋고요. 첫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 이슬람을 막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2번째,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 결혼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이거는 인구 대 인구예요. 인구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과연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세상 문화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자녀가 안 태어나죠. 그 자연히 이슬람화 되는 것은 20-30년에 자연히 이슬람 되어버려요.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이란 말은 허용된이라는 뜻이, 허용된, 먹는 것이 허용됐다는 뜻인데, 이 할랄이라는 말은
돼지고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절대 안 먹어요. 기름도 안 먹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가정한 짐승의 레위기 11장에 그 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또 철저히 짓고요. 그래서 할랄 라면, 할랄 과자, 할랄 인정 김치, 여긴 돼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깨끗하다는 거지, 자기. 그 가공을 만드는 과정에 도마나 식칼이나 거기에 다른 음식을 만들었으면 일체 못 써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할랄 푸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태원 일대에 보면은 그 국가의 이름을 걸고 식당의 문이 많이 열려, 그 식당 음식적 출입구에다가 할랄이라고 하는 그런 아람어 아니면 영어로 할랄이라고 하는 가게 문에다가 붙여놨어요. 영상 봅시다. 저 위에 보면은 할랄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죠. 황태구이, 우리는 할랄 식품을 씁니다. 또 다른 가게 없습니까? 한번 봅시다. 이게 할랄 마크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할랄,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은 식품 회사들이 저 할랄 식품의 특권을 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게. 저 인정받기가. 그런데 만일 그 허락을 받았다, 그러면 전 세계로 할랄 식품을 수출하게 돼요. 왜? 17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권에 나가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식품 가게에서 업체들이 이걸 지금 오다를 달라고 기를 쓰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할랄 식품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할랄 음식은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라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이 음식을, 할랄 음식을 만들면서 알라는 거룩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그 음식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는 그 머리를 꼭 메카 쪽으로 머리를 놓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할랄 식품이 기하급수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못 모르고 할랄 식품이 사 먹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할랄 식품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이슬람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증거이죠. 이슬람의 포교 정책, 그 다음에 이슬람의 음식, 그 다음에 이슬람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융계통이에요. 그 이슬람의 금융 이름을 수쿠크라 그래요. 수쿠크란 말은 이슬람 채권에 면세 특혜를 주는 이슬람 금융 특혜법을 말하는데, 수쿠크는 이슬람 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이지만 이자 수익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자 대신에 배당금으로 수입을 배분하게 되는데, 투자자들에게 이자 대신에 특정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를 통해 얻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저는 조금 이 금융계통이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큰 도시에 있는 빌딩이라고 합시다. 이 빌딩이라고 합시다. 빌딩 업주가 돈이 필요해요. 100억이 필요하다 합시다. 그럼 일단 이 수쿠크 법에 의해서 그 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3년 후에 갚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 이 명예가 이슬람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만 내,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종업원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것은 이슬람권 거예요. 이 이슬람권 거기 때문에 이슬람의 자기 건물이니까 이 건물을 내가 관리해야 된다 해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파송을 시켜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슬람권의 선교사예요.
자기네 물건을 지키러 왔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런데 이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주인이니까 굉장히 위상이 높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게 다 포교시켜버리는, 수백 명을 다 포교시켜버리는. 만에 하나 3년 안에 그 돈을 못 갚았다. 그럼 자연히 이 건물은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건물을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요. 회계 사원으로 만든다. 이것이 1960년 영국 런던에 처음 이슬람 사원이 하나 생겼어요. 60년 되면 지금부터 60년 전인가요? 60년 전에는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예배하는 곳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연 몇 개냐? 지금은 644개 모스크가 전부 다 큰 건물들만 굵직굵직한 것만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네들이 그 큰 빌딩들을 다 지고 있으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뛰어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재하는 게 많아. 라마단 때는 뭘 하지 말아라. 극장도 가지 말아라. 음식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활이 피폐해져요. 한번 봅시다.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가. 런던, 영국의 수도 런던의 모습입니다. 저기 모스크예요. 이 런던에 있는 거예요. 다른 모스크? 저기 모스크. 이 런던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저기 얼마나 건물들이 커요. 그런데 지금은 몇 개인가? 지도 한번 봅시다. 저 건물 빨간 점이 몇 개일 것 같아요? 런던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이게 런던, 영국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럽이 거의 더 저래요, 지금. 국영방송을 딱 틀면 알라가 나와요. 알라, 하면서 알라의 그 경전을 읽는 것이 쫙. 유럽은 완전히 지금 이슬람화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타깃이 우리나라예요. 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만 죽음을 각오하고 아랍권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저들이 왜 저런 모스크를 만드는가? 포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자기네들의 지도자들이, 이슬람 지도자들이 위기가 있으면 그걸 피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난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슬람을 막아달라고. 그리고 제발 좀 결혼해서 자녀 좀 많이 놓으라고. 그래서 지금 30년 안에 이걸 못하면 위에 우리가 믿던 우리 기존 교인과 지금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기독교인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면 이걸 샌드위치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금처럼 극단적인 이주의로 나가서 자녀들을 놓지 않는다면 지금 뭐 돈 많이 벌지, 편하지, 뭐 굳이 자식 나가지고 뭐 고생할 거 있겠어? 그렇게 나간다면 이 나라는 30년에 저절로 이슬람화 되어버리거든요. 왜? 지금 태어난 애들이 20년 후에는 벌써 30살이 돼요. 어린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안 그래요? 금방 이슬람화 되어버려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좀 해라, 제발 좀. 기도조라도 좀 해라. 젊은 사람들 제발 빨리 장기 시절 빨리 좀 가라. 그래 내가 장난삼아 4명은 나라니 5명 낳아야 된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교의 생명이 달렸고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이 달렸어. 이슬람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80%만 이슬람화 되면 썰어버려, 다 죽여버립니다.
인종 청소해버립니다. 무서운 종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 그저 두려워만 할 건 아니고, 이제 알았으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불쌍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악령의 역사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또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경각심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제발 이 젊은이들의 의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 놓는 것이 내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나